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이름을 세는 기준에 따라서 몇 명인지 다르다고 하는데 총 1880명 이상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인물들을 고르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불렸던 다윗 왕이나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도 어렸을 때 누군가 저에게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나사로라고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정말 단순한데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준 유일한 사람이라서 그게 그냥 부러워서 나사로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눈물이 총 3번인데요. 이렇게 딱 특정한 인물을 향해 그 사건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나사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대놓고 나사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인데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을 앓고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바로 나사로죠. 이렇게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11장 5절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성경의 진술인데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 남매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설명과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와 부럽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구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7번째 표적,
예수님이 그렇게나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의 시작은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중간에 나사로의 여동생들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을 거쳐서 끝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중간 부분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을 만나시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있는 베다니에 도착을 하셔서 가장 먼저 첫째 여동생인 마르다를 만나셨고요. 이어서 둘째 여동생인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순서대로 첫 번째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을 같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과 그 언니 마르다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한 것은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를 체념하며 늦게 온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무엇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께 오라버니 나사로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르다에게는 괜찮아, 좋은 곳에 갔을 거야, 힘내 이런 말들보다, 이런 위로들보다 오직 오빠의 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 어떤 위로의 말들보다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본인이 생명이요 부활 그 자체임을 선포하십니다. 병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최고의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다양한 말들보다 치료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이 말이 최고의 희망이자 위로의 말이겠죠. 이처럼 어떤 위로보다 나사로의 생명이 최고의 희망일 첫째 동생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 그 자체임을 선포하셨고, 마르다에게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그 무엇보다 큰 위로였으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본인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마르다의 고백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심을 잘 이해한 마르다가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부활과 생명이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며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의 만남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득히 보게 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성이 마르다에게 가져다 준 생명의 희망과 위로를 또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르다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시나요?
제 경험을 돌아보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힘과 위로를 얻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고통의 깊이가 아주 심각해졌을 때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과 또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했던 인물이 있죠. 욥입니다. 욥은 욥기 1장 1절에서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런 욥의 믿음이 어땠는지 아들과 딸이 다 죽고 집이 무너지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욥은 1장 20절에서 22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욥은 이렇게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을 다시 시험해서 피부병에 걸려 몸을 옹기조각으로 긁게 되고 아내와 친구들까지도 말을 통해 욥을 괴롭게 하자 욥은 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20절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욥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도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을 일찍 전했는데 예수님은 오실 수 있으시면서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를 잃은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오지 않은 예수님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본인의 신성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 거야 라고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라는 그 신성에 대해 들었을 때 마치 예수님이 일찍 오시든 말든 내가 절망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는 여전히 생명이 있지 하며 희망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다가 욥과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눈을 들어 초월하시고 전능하시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창조주 나의 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오라버니는 죽음에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마르다에게 희망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상상도 못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욥에게 회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아주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살아 계시고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성이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진리를 선포한 것이 그녀의 필요를 채우고 참된 위로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신성으로 인해 소망을 얻듯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위로를 건네곤 하죠. 힘내, 잘 될 거야 라는 말의 위로라던가 다양한 도움을 통해 실제적인 위로들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르다에게 그 어떤 말보다 생명이라는 예수님이 주는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어떤 위로의 말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해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곁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우리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참된 희망이자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지혜가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위로를 전하는 통로로 쓰여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셔서 마리아와의 만남을 가지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8절에서 35절인데요. 앞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언니 마르다와 똑같이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니와 똑같이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언니 마르다에게 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셨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에게는 진리를 선포했던 것과는 달리 그 동생 마리아에게는 별 다른 말씀이 없으시죠. 그저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에게서는 그녀의 슬픔이란 감정에서 거리를 두고 진리를 선포하셨다면 이번에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슬픔에 함께 들어가 눈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리아와의 만남 가운데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어쩌면 우리가 앞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신성을 선포했던 것과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갖고 계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데 살려주시면 되는데 굳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당장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기에 인간과 같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기에 슬픔이라는 감정을 함께 느끼셨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명확히 드러났다면 이번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잘 드러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단순히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라기보다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2장 25절 말씀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는 말씀과 같이 하셨던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을 이렇게나 슬프게 하는 죽음에 대한 분노와 비통함에서 우셨던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비통하다라는 단어는 화가 나서 울부짖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하는 이들을 갈라놓아 슬프게 만드는 그 죄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비통함에서 나온 눈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생명이라는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이번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어떤 필요를 채워주신 걸까요? 1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막 나사로의 장례 현장에 도착하신 모습인데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바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바로 나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죠. 이것을 단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또 믿음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이후에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도 부르시자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할 만큼 마리아가 그 오빠를 잃은 슬픔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이 그 오빠의 생명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겠지만 어쩌면 같이 울어주는 한 사람의 공감의 눈물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감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이해하시는구나 라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녀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이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아픔을, 내 어려움을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실까? 그냥 아기가 슬퍼할 때 어른들이 우쭈쭈 하는 것처럼 불쌍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바닥, 최악의 고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고난을 진심으로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험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까지 겪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자 구원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묵상할 때도 앞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가져다주는 위로와 소망과는 또 다른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위로를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눈물을 흘린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직접 이해하시고 공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납과 공감을 통한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맞는 말을 한다 하면서 힘들어서 정신도 못 차리는 사람에게 다양한 말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오히려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어떤 위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어쩌면 폭력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생명인데 왜 울고 있니? 나를 못 믿니? 라고 하지 않고 그저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감과 용납의 위로를 건넬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이 마리아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 두 가지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슬퍼하는 이에게 진리가 주는, 생명이 주는 희망이 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인성은 공감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즉 나사로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모두에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은 아름답고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비통함과 긍휼함, 사랑으로 나사로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에까지 확장이 되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가지시되 자기를 제한하시고 이 땅의 죽음 가운데 놓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듯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생각이 참 단순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슬퍼하는 그 가족과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한 죽음 앞에 놓인 모든 인간들을 향해 흘리신 눈물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마르다를 위로하고 나사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을 살리시고 구원의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저같이 생각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나사로만의 사건이 아님을 알기에 36절을 바꾸어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에서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가로 바꿔볼 수 있겠죠. 또한 나아가 보시오 그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가로도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분이 보여주신 생명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